창세기 29장의 내용을 통해서 고난은 축복의 다른 얼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상급을 받기도 하고요, 또 열매를 누리기도 해요.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안 게임은 4년마다 열리는데 그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저 태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는 시간을 빼고,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땀을 흘립니다. 땀을 흘리는데 자기 육체가 견뎌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그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죠. 그래도 금메달 딸까 말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주시는 것을 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는데, 그 외삼촌 라반에게는 본문에 두 딸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요. 큰 딸의 이름은 누굴까? 레하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런 그 특징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특징에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보면, 레하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과거에는 이 구절들이 레하는 못생긴 사람,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레하라고 얘기해요. 이 눈매에 대해서. 그래서 라헬은 그러면 반대적으로 잘생긴, 그러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S라인, 이렇게 잘 빠진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옛날 그보다 더 오래된 개역 성경에는 알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라헬은 어떻게 썼냐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번역했어요. 그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눈에는 총기가 없었다. There was no sparkle in Leah's eyes라고. 그러니까 눈이요, 눈에 이게 스파클, 여러분, 이게 어떤 빛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여기 부드럽다라는 말, 부드럽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어디에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번역과 많은 그런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레하는 눈매가 부드럽고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좀 레아하고 라헬을 비교했는데, 라헬은 눈이 매력이 있었다. 근데 반해서 라헬은 몸매와 얼굴, 용모가 뛰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얘기하면은 레하는 눈이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근데 라헬은 얼굴과 몸매가 S라인, 쭉쭉 빵빵,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몸매가 두드러지는 여인이 라헬이었던 거죠. 우리 반석이가 어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은진이 눈을 보고, 은진이가 태어났을 때 뭐만 보였냐면 눈이 동그랗게 크게 보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나는 눈이 예쁘다라고 얘기하니까 반석이가 하루는 뛰어갔다 오면서 누나는 눈만 예쁘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다 예쁘다. 그러니까 반석이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뭐 칭찬할 게 없으니까 너는 예쁘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반석이가 반대로 해석하는 거야. 누나는 눈만 예쁘고 나는 다 예쁘다라고 어릴 적에 그런 적이 있어요. 자, 레아는 눈이 도드라지게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근데 라헬은 몸매가 끝내줬습니다. 거기다가 얼굴까지 예뻤어요. 여러분, 남녀가요, 특별히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비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얘기해요.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눈매에 반하는 사람이 눈만 봐요. 눈만 봐. 어떤 사람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가슴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엉덩이가 펑펑하지. 옛날 어른들은요, 여자를 볼 때 엉덩이가 펑펑해야지 애를 잘 낳겠다 해서 엉덩이만 봤습니다. 그래서 몸매에 반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에 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의 눈매에는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을 성경에 보니까 맨 먼저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집에서 도망와서 맨 먼저 만나는 사람이 라헬이에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는가. 그래서 라헬에게 사랑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도망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났는데, 아마 처음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그냥 그 큐피트에, 여러분 큐피트가 뭔지 알죠? 사랑의 여신이 화살을 야곱에게 쐈는지 몰라요. 그래서 뿅 빠진 것 같아요. 하란에 도착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 보라고 다 주보에다 여기 다 써놨어요. 여기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써졌어요. 주보에 시작. 내가 나의 조카이기는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은 7년 동안 일한 대가로 이제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야곱은 한 달 만에 라헬에게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에는 지금도 그런 뭐 인도라든지 다른 이런 아시아권의 나라들 보면 결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지창금이 필요해요. 그 당시에 풍습에는 신랑이 결혼할 때 지창금을 내야 되는데,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도망왔으니까 뭐 물건을 가지고 왔을까요? 빈손일까요? 빈손이에요. 딸랑 2가지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삼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7년 동안에 노동으로 지창금을 대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1년의 노동이면 그 결혼하는 필요한 지창금을 충분히 벌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1년 벌어가지고 집장만 하고 결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10년 벌어도 결혼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년이면 되는데 7년을 삼촌에게 제안을 했는데, 왜 7년이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며 충만수예요. 야곱은 라헬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완전수를 채우고, 그 완전수인 7을 채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줄만한 모든 것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그 다음에 맞아들여도 가치로 따질 땐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라헬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한 여자였을까요?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여인은 사랑을 먹고 산대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 말 한마디 아니면 행동 하나,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돈이 많고 적은 거 그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1년이면 충분한데 7년 동안 일하겠다. 라헬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촌 라반은 사실은 1년이면 충분했는데 7년 동안 제한했는데 그게 지나쳤잖아요. 그 지나친 것을 알고도 모른 채 하고 그냥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7년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번역 성경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다 써 있어요. 20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전 개역 성경에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은 묘약의 묘약. 시간을 멈추게 하는 그런 묘한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고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옛날에 우리 70년대에 아버지들이 정말 가난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저 열사의 나라 중동에 40도가 넘고 50도가 넘은 그 떼앞빛에서 그때 당시 일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메리앗을 벗어가지고 빨아놓으면요 빳빳하게 말라요. 그 다음에 계란을 이렇게 밖에다 놔두면 계란이 다 익어요. 그 뜨거운 곳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서 그걸 가지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룬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고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매일같이 7년이란 세월을 그냥 룰루랄라 얘기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양치고 일하는 거예요.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7년이 지나가서 이제 드디어 기다리는 약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성대한 잔치, 결혼 예식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곱은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잔치의 첫날이 저물어 갔죠. 그 당시에는 뭐 전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촛불 정도 뭐 기름으로 이 호롱불 정도 켰을 때인데 밤이 지나가면 이제 신혼 첫날 밤을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첫날 밤은 신랑과 신부가 얼굴 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불을 킬 수가 없어. 지금이야 전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 어디 전기가 있어요. 호롱불에 시커매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리 첫날 밤이 됐는데 야곱은 꿈에 그리던 그런 순간을 맞았죠. 자신의 전부를 내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품에 안은 거예요. 그 밤은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천국 같은 그런 밤을 지내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제 신부는 옷단장을 하고 그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을 것인데 이제 야곱이 어떻게 눈을 비비고 신부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야곱은 소스라치고 놀라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신부가 누구여야 되는데 누구로 바뀌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바랐던 7년 동안 일한 대가로 라헬을 원했는데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레아는 야곱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데 아마 바들바들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외삼촌 라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야곱은 화가 폭발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방을 뛰쳐나가 이제는 장인어른이 되어버린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가서 따집니다.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여러분 개역개정에 어찌하여라는 말을 어찌 됨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어찌 됨입니까? 그걸 완곡어법으로 썼는데 아마 침을 튀기면서 아마 삼촌의 멱살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때 라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그제서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함정에 꼼짝없이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라반은 라헬에 대한 야곱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14년 동안 꼼짝없이 이제 부려먹을 셈이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약자잖아요. 야곱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약자예요, 약자. 왜 부모가 요새 우리 딸과 아들이 그러더라고. 맨날 심심하면 저한테 와서 아빠 돈. 저는 돈집의 사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 줘요. 없어도 줘. 왜 주냐? 아버지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보면 다 돈이에요.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 못해요. 쑥스러워서도 못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내 영혼 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나의 영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헬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에 대한 그런 야곱의 사랑은 포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7년을 더 일하기로 합니다.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속아서 인생이 가장 중요한 시기, 젊은 시기 14년을 고스란히 헛되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4년만 일한 줄 아세요? 14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야곱은 또 6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더 일을 합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번에는 품삯을 노동의 대가를 받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촌 라반은 6년 동안 10번이나 넘게 품삯을 깎았습니다. 평균 한 해에 2번 품삯을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장이 어디 있어요? 고용인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자기 생질인 조카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보면 좀 질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조카가 이제 그 자신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럼 딸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선택하고 치밀하게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삶에 일어난 큰 변화를 주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뭘 속였냐면 형이 배고플 때 팥죽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샀어요. 또 아버지까지 속여. 이제 아버지의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야, 너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별미를 만들어라.
네가 별미 만들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가지고 야곱을 불러다가 야 지금 네 형 축복하려고 하니까 네가 빨리 가서 집에 양을 잡아다가 이제 양을 잡아와. 그럼 내가 요리를 해줄게. 그때 양털을 손에다 붙여가지고 아버지 제가 야곱인데 에서입니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은 쌍둥이로 그 시간차 몇 분 차이로 태어난 것 때문에 한 사람은 형이 되고 장자 두목을 받고 한 사람은 적은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핸디캡이 있었어요.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그런 분리, 제약, 그걸 야곱은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잔머리, 속임수, 술수로 자신의 삶을 형보다 더 잘 살까 역전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했고 원치 않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에요. 아버지 속이는 것 때문에 에서가 분해가지고 내가 저 야곱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는 없다. 그 소리가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어가고 또 야곱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은 살아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원치 않는 도망자의 길을 떠났죠. 이민의 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좀 바뀌었어요. 그는 외삼촌이 속이는 자가 되고요. 야곱은 속는 자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아이러니가 자신이 했던 그대로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이게 삶의 아이러니예요. 임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그런 그 속이는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삶을 뉘우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삶을 삽니다. 과거에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인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인간이 자신의 결심으로 변화될 수 있나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런 어떤 못된 예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싶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작은 문제, 술, 담배, 뭐 그런 어떤 문제, 도벽, 뭐 도박,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다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야곱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과거에 행하던 모든 그런 술수나 속임수나 그런 잔머리들을 내려놓고 묵묵히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당해주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이제 아버지 집 이삭의 집을 떠나오면서 베델에서 홀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참으로 답답한 게 우리 아이들 또 내 안에, 그 다음에 내 자신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내 모습을 봅니다. 연약함을 봅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단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하는 건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정말 불쌍해요. 환경적으로는 어떤 풍부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장마 시절에 장마가 비가 극수로 쏟아지면 물이 넘쳐나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날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지 못한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홀로 광야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내 인생길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그 어떤 위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생은 위기가 변화시키는 거죠. 그냥 여러분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작정한 대로 다 흘러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야곱은 이때서야 내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우상처럼 섬겼던 하나님을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그 경험으로 인해 야곱은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며 자신의 삶 속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로부터 야곱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야곱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요. 예배가 살아나자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날이 언제냐면 베델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걸 서원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서원 기도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세번역 성경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이라면 이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야곱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술수와 계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길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면서 야곱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베델에서 베고 자던 그 베개를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린 그 서원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더딘 응답에 대해서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끝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자로 살았던 거죠.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은 때가 이르자 이제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을, 그런 막았던 길을,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20년이 지나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세번역 성경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인데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상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만일 야곱이 2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술수와 계략과 속임수를 써서 라반과 똑같이 그렇게 응대했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는 빈손이었을 거예요. 가지고 갈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고향을 떠나올 때보다 더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고향을 떠나왔을 때 상처와 고달과 외로움과 그런 아픔이 있었을 텐데 똑같이 더 큰 상처를 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가 설사 많은 그런 재산을 얻었다고 해도 그건 상처뿐이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바뀌었어요. 완전히 하나님 만나니까 바뀐 삶을 살아요. 속이는 대로 속아주고 뭐 터는 대로 털려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 벌하시고 나에겐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믿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은 거예요. 침묵하는 것 같았던 그리고 더딘 것 같았던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우직한 믿음에 결국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지낸 20년의 세월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건 고난의 시기, 훈련의 시기였습니다.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 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 20년의 세월이 용광로 안에 들어가 있는 시기예요. 고난의 용광로 그 풀무 안에 있으면 정금이 나오고 순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야곱은 혹독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되었고 또 단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에게 받은 속임수와 착취와 그로 인해 받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야곱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과 영혼에 깊이 침투해서 그 정신과 영혼에 침투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들끓는 분노를 잠재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야곱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거친 야망을 하나님이 잠재시켰고 또 어릴 적부터 훈련된 그런 잘 돌아가는 이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회전된 머리 매사를 이기적으로 따져서 행동하던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이 이제 야곱의 마음과 영혼에서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 속에서 조금씩 사라져갖고 빠져나가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나? 왜 나를 안 지켜주시나? 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나? 하는 의문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 속에서도 저도 신앙을 하고 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별 결과가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난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끝에서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붙들어 두신 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붙들어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복은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금처럼 불순물이 걸러지고 순전하게 연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를 길리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년의 고난은 인내하기 어려운 기간이에요. 신앙이 자라는 거,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성장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벌써 응애하고 태어나서 어른이 되나요?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성장하는데 20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20년이 지나자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그때서야 비록 물질적인 복을 안겨주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 물질을 주면 그것이 자신의 몸과 영혼을 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지 않은데 물질을 주고 어떤 영광을 주면 타락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내게 차고 넘치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다른 용도, 쓸모없는 용도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간증한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나에겐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몽둥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육신적인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혹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버텨왔는데 도무지 고난의 여정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나? 낙심되고 절망됩니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 머물러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경험만 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허물 많은 야곱도 하나님이 쓰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다 갈아엎은 다음에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